안녕하세요. 오늘 락강 세미나 7 시간이죠. 아, 오늘도 락강의 세미나 7 십계명에 대해서 락강이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계명과 그 대상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물에서 십계명과 대상에 대한 그 이 락강의 이론입니다. 락강은 17세기 성경 버전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그 킹제임스 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킹제임스 버전이 그 중에서 좀 잘 번역되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십계명 없이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명확히 한다는 뜻이다. 모든 담론은 십계명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명 없이는 어떤 말도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담론은 십계명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에는 부정적인 측면 하지 말라, 긍정적인 측면 하라는 모든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근친상간 금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거의 모든 문명화된 공동체가 받아들인 거의 모든 것을 구성한다.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문명화가 되는 거예요. 문명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돼. 이 계명 없는 사회는 문명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명 없는 사회는 무슨 사회다? 이거는 짐승 사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만인들의 사회다 이거죠. 어머니와 함께 자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 안에 어머니와 자면 안 된다는 그 윤리적인 계율이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추구했지만 이것이 어머니와 자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어머니를 보살피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궁정풍 사랑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어머니와 자도 된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 엄마와 자면 안 된다. 딸이 아빠와 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이게 에베소서인데 이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게 순종하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그 자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이죠. 십계명은 어떤 형태의 근친상간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락강의 말이에요. 이게 락강의 말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근친상간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하나의 조건, 즉 우리는 근친상간 금지가 말의 필수 조건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무 인간이나 다 인간이 아니다. 아무 말이나 다 말이 아니다. 예,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괴물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인간 괴물도 있다. 예, 아무 말이나 다 말이 아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다 이거죠. 예. 아무 말이나 다 말이 아니다. 윤리성 없는 말 같지 않은 말들 이런 것이 다 윤리성 없는 말 같지 않은 말 이런 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이게 다 말이냐? 이게 말이 아니다 이거지 이런 게. 예.
인간이라고 인간의 탈을 썼다고 다 인간이냐? 인간의 탈을 썼다고 다 인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락강은 이걸 짐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근친상간 금지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인간을 이걸 짐승성, 야만인, 짐승성. 예, 동물들. 인간 괴물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인간 괴물은 나가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인간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휴먼 몬스터. 예. 아무 말이나 윤리성 없는 말 같지 않은 말, 이런 것들, 어줍지 않은 악한 논리를 가지고 들이대는 이런 말들, 이런 게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주체와 다스팅 사이의 거리를 규정하는 것과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예, 보세요. 계명은 뭡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게 종합해서 근친상간의 금지라고 프로이드가 보는 것이죠. 이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것은 바로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는 어떤 다스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계명과 다스팅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거리를 규정하는 것과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연결되는 한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계명은 말 자체의 존재 조건이에요. 야, 계명이 없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짓거린다고 말이 아니죠. 예. 아무거나 떠들어댄다고 말이 아니에요. 계명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담론이 되는 거예요. 담론. 예.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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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담론이 되는 것이죠. 예. 말이 되려면 계명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돼요. 예. 이 계명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윤리성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으로서의 윤리성 아니에요. 이 윤리성을 무시하는 자들의 말은 그건 말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아니다. 예, 인간으로서의 윤리성. 이걸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다. 예. 십계명은 단순히 모든 사회생활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모든 사회생활의 조건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우리 삶의 장과 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유지가 가능하다. 즉 계명을 어기는 것을 프로이드는 문명의 발전, 특히 물리학의 발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또한 계명을 어기는 데서 모든 법체계가 발전하여 사회를 유지시킨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고 이러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 조건이라는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 조건. 단순한 도덕 조건. 이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장과 절이다 이거죠. 우리 삶의 장과 절이다.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거지. 예, 현실이다 이거예요. 우리 삶의 장과 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 자체다 이거죠. 우리 삶 자체. 예? 예,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데 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금지가 있는 곳에는 금지에 대한 위반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반의 욕망. 이 위반의 욕망 때문에 또 사회유지가 가능하다. 이게 이 위반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위반하면 이게 현실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또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예, 특히 물리학을 발전시키는데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윤리성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물리학에다가 이 근친상간의 금지를 넘어서려는 욕망을 발현하는 것이 인간에게 근친상간 금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제재가 덜하기 때문에 물리학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근데 그 물리학 발전이 선하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윤리성이 결여된 악한 물리학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죠. 예.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그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런 모든 학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문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문명에. 문명. 예. 모든 문명에, 예, 모든 문명에, 예, 그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친상간의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욕망이 모든 문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왜? 사람한테는 하기가 힘드니까. 사람한테는 그러한 그 금지를 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문명 발전에 그냥 전력을 쏟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회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거고. 또 단순히 문명 발전에만 그 근친상간의 금기의 욕망을 발현할까요? 아니죠. 인간에게도 발현하는 것입니다. 요모저모로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인간에 대한 근친상간 금지의 명령을 인간에게 어기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법체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체계가. 그러니까 법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예리해지고 그렇게 그 세심해지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문명의 발전에 이제 이 법체계 발전도 이제 일목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과학뿐 아니라. 십계명이 어떤 종류의 전의식적 내재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다. 예, 십계명이 전의식에 내재한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보고 있어요. 원칙의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즉 명령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데 도달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도덕적 위기다. 예. 하라면 하지 왜 잔말이 많아. 계명이야. 해. 지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니까. 예, 원칙이니까. 프로이드도 이 십계명의 이 원칙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의 이 중대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없이는 모든 담론이 성립이 불가능하고 계명이 없이는 모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프로이트 자체가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voice far예요. 그냥 그것이 있는 곳, 계명이 있는 곳에서 네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voice far zo리베르든. 그런데 여기 의문을 제기한다 이거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도덕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죠. 예.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예를 들고 있어요. 라깡이. 예. 자유평등 박애를 아주 순수성을 윤리성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갔는데 왜 안 됐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왜 실패했을까요? 예. 금기를 넘었어요. 예. 금기를 넘었어. 근친상간의 금기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의문을 제기한다. 넘어가겠다 이거죠. why? 의문을 다는 거죠. 그럼 도덕적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도덕이 한편으로는 보편적 준칙에 순수하고 단순한 적용이지만, 예, 단순한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도덕률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순수하고 단순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십계명과 대상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과 대상. 한편으로는 보편적 준칙으로서의 도덕으로 그 십계명이 작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상이 뜬다는 거예요. 대상 A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환상의 대상. 환상의 대상이 형성돼요. 환상의 대상.
환상의 대상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 도대체 저게 뭔데 금지시키는 거야? 어? 저게 뭔데 금지시키는 거야, 이거죠. 네. 환상의 대상이 된다. 인간에게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선에 의한 초월의 그 순간까지 악의 고귀한 표현은 가장 큰 혁명적 가치를 계속 가질 것이다. 왜 이걸 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이걸 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계명은 선한 것인데 그 계명의 금지를 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이 있기 때문에 환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악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저것도 아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곳에서 환상의 대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환상의 대상의 효능을 아주 그럴듯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예, 그래서 손을 댔어요. 먹었어요. 그 원죄가 생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한, 복종하는 한 선만 있는 거예요. 선만. 여기 선만. 예, 선이 있어요. 선이. 예, 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에 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에 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환상의 대상.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환상의 대상이 되니까. 예, 이건 금지의 대상이거든요. 환상의 대상이라는 거, 이건 금지의 대상. 근친상간 금지의 대상이거든요. 예, 요 환상의 대상이 뜨기 때문에 악의 고귀한 표현이 가장 큰 혁명적 가치를 계속 가지고 이게 결국 뭐예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 것이죠. 이 락강의 한 친구가 한 말이에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향한 욕망의 발동. 이건 선인데 이것이 이기까지 근친상간 금지라는 명령을 위반하고자 하는 악의 이면은 가장 큰 혁명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예.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명령을 위반하고자 하는 이 악이 혁명적 가치를 갖는데 그게 어떤 혁명적 가치를 갖느냐? 바로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향한 욕망의 발동을 촉진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섹슈얼리티 만족을 향한 욕망의 발동이 없어요. 이게 악이 있기 전까지. 근친상간의 명령에 근친상간 금지의 명령을 위반하고자 하는 이 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섹슈얼리티 만족을 향한 욕망의 발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등장하면서 뭐가 된 거죠? 예, 이 섹슈얼리티 만족을 향한 욕망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선에 의한 초월의 그 순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쾌락 원칙의 수준에서 프로이드가 취한 단계는 주권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금지된 선만 있고 그리고 다른 선은 없다. 주권선이라는 건 없다. 금지된 선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뒤집은 도덕법의 기초입니다. 예, 주권선은 없다. 금지의 선만이 있을 뿐이다. 그 금지의 선을 넘는 순간 악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악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생긴다? 섹슈얼리티 만족을 향한 욕망의 발동이 생긴다. 욕망의 변증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의 욕망의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근친상간의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윤리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 욕망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욕망은 결국은 악이 되는 것이죠. 예. 비록 이 왜라는 의문을 제기해서 비록 근친상간의 금지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선에 의한 초월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욕망의 변증법이 촉진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만히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거는 근친상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죠.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성이 담보되면 이것이
근친상간 금지를 위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상을 승화시키는 쪽으로, 환상의 대상을 승화시키는 쪽으로 그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환상의 대상을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이제 쾌락 원칙의 수준에서 프로이드가 취한 단계는 주권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지된 선밖에 없어. 예. 프로이드가 뒤집은 도덕법의 기초입니다. 근친상간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선한 것은 없다. 예. 환상의 대상이라는 것은 전부 근친상간의 금지를 넘어서려는 그 욕망과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금지된 선만이 존재한다.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실증적 도덕법이 어디서 왔든지, 그리고 그 도덕법은 항상 전복의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 도덕법이라는 거는 그 금지가 위반될, 전복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다시 찾을 수 없는 대상의 자리에서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이 현실에서 늘 다시 찾는 대상이라며, 이것이 내가 당신을 안내하는 것이다. 다시 찾을 수 없는 대상의 자리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늘 다시 찾는 대상이라면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안내하는 것이다. 환상의 대상. 쾌락 원칙의 차원에서 다시 찾을 수 없는 대상, 근원적 상실 대상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수께끼 같고 정치에 모를 것처럼 완전히 봉인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나 항상 재발견되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현대물리학의 세계다. 현대물리학이 바로 근친상간의 금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영역이, 탐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윤리성을 갖지 않을 때 도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근친상간 금지의 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법을 위반하여 대상을 추구하게 촉진했는데 그 결과가 현대물리학의 세계다. 사물의 세계는 근친상간 금지가 약하기 때문에, 예. 사물의 세계는 근친상간 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보다는 약하죠. 사물의 세계가. 예. 여기서 근원적 상실 대상, 예. 근원적 상실 대상이라는 거. 이 근원적 상실 대상에 뭐가 있을까요? 예. 어머니의 락강이 얘기한 것으로 의하면 자신의 그 지인, 유전자를, 반쪽 유전자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를 상실했죠.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실했습니다. 어머니 자체를 상실한 것이에요. 이게 근원적 상실 대상입니다. 인간에게 근원적 상실 대상, 락강 종지문석에서 말하는 근원적 상실 대상. 근데 여기서 기독교적으로 확장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진리를 상실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를, 이미 죽어 있다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시체. 영적으로 보면 시체다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진리와 그리고 진리를 향한 믿음, 그리고 에덴 동산, 이걸 상실한 인간 주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친상간의 금지를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십계명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 금지 명령이 십계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이 십계명과 대상, 예. 왜 십계명과 대상이 왜 연결되는지, 예. 근친상간의 금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그래서 그게 뜨면 바로 대상이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바로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인데, 그것이 이 물리학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추구되었고, 그리고 물리학을 비롯한 그 자연 만물에 그게 이 추구됐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법의 발전도 거기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대한 근친상간 금지의 위반, 이것이 법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인간에게. 물론 자연에 대한 그 근친상간 금지의 위반도 법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십계명과 대상. 예, 계명이 없으면 담론이 없다. 계명이 없으면 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명 없는 인간은 인간 괴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계명이 없는 인간, 법이 없는 인간, 이건 인간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없는, 계명이 없는 말, 그건 말 같지 않은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짐승성, 이 락강은 그 네이처라는 말을 짐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성, 인간 괴물. 이게 바로 이 법, 계명 이거를 무시하는 인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이걸 위반하는 사람들, 그걸 위반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 이런 걸 인간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괴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